반갑습니다. 우리 몸을 돌려 조금 앞뒤좌우 네 사람씩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앞뒤좌우 돌아가면서 인사합시다. 꿈꾸며 나아갑시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꿈꾸며 나아갑시다. 꿈꾸며 나아갑시다. 꿈꾸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좀 간단히 읽고 조금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저도 좀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우리 세번역 버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어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좌우 네 사람씩 말하며 나아갑시다. 꿈꾸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봤는데 조금 좀 나누기에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이 말씀을 보면 되게 막 천국에는 어린아이가 뛰놀고 풀을 사자가 풀을 뜯고 그런 되게 좋은 모습만 보이는데 되게 태평성대하던 시절이 아니었다고 해요. 유다가 공격을 당하고 양육강식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죠. 부자들은 더욱 부자만 되려고 하고 강한 사람들은 계속 강한 데만 가고 어려움 속에 어려움은 더해져서 계속 힘들어만 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우리 이사야 11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이 이때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때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그런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거라고 말씀은 분명히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찬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움은 항상 더해져만 가고 세상은 너무 어둡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주님께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곧 오실 이 땅을 다스리실 구분 없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디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들이
그 아무런 높음과 낮음도 없이 그 어떤 구분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어려움은 더하져만 가고 가난에 가난은 계속 이어져만 가고 부자인 사람들은 계속 부자만 되어가는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올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하나님이 오심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그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 앞에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높은 산들은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전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우리 고백합니다. 벽을 넘어서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설 것입니다. 우리 3절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주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되리.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우리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이면의 나팔을 울리고 노인이 하나 아멘.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고백하고 나갑시다.
찬양하고 있으니까 우리 옆에 지체를 보면서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자유합시다. 시작! 주님의 강이 흐르면 모든 것들이 치유하고 모든 것들이 나아지고 자유해진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할 텐데 주님의 강이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찬양의 강이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강이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타내어지길 원하는데 믿음으로 좀 고백하자. 준비. 저 먼저 기억나죠? 찬양해. 찬양의 강이 흐르네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한 꿈은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우리 처음부터 짜여봅시다.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은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한 번 더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사막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 목소리에 볼륨을 조금 더 키워서.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사막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한 번 더. 그곳엔 하나님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희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 한 번 더 볼까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자유하여지고 높음이나 낮음 없이 가난한 자나 부하는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동일하게 예배하며 찬양할 것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때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 34절까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8장 31절로 3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지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게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제자 시리즈 3편 연속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과연 제자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가 서론의 시간으로 가졌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또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 자기 부인을 스스로가 좀 묵상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명석함을 좀 구하면서 한 3주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런다고 대단한 뭐 성경과는 상관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뭐 인간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지식은 아니에요. 정말로 늘 들어왔던 설교일 수도 있고요. 늘 우리가 가까이 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제 안에 이런 소망이 들었어요. 물론 제 설교가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청년들에게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렵다는 피드백을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알지만 하나님 정말로 이 주제만큼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깊이 교사시까지 좀 신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떠한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올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선포하는 신앙인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오늘의 설교는 어려울 겁니다. 시작하는가 동시에 어려울 텐데 여러분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가지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강도사님이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냥 들으시면 돼요. 조시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재봉이는 지금 벌써 졸기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재봉이가 원래 지지난주에 저랑 만나가지고 강도사님 제가 그러니까 지지난주 기준으로 이번 주에는 제가 졸지 않으려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재봉이를 봤어요. 졸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근무를 뛰고 오고 막 그래서 피곤해요. 뭐 진홍이도 막 야간 근무하고 막 근무는 아니죠. 야간 일하고 와서 피곤한 건 다 알고 그냥 근무를 안 해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너무나도 졸린 시간이지만 조시더라도 귀만 열어놓으시고 이 말씀을 조금 같이 상고하면서 베레아 성도처럼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 물론 제자였지만 그 제자 이전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중심되는 본질을 가르치실 때 언제나 십자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 안에서 자기 부인이 제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첫 번째로 서둘러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저주입니다. 근데 이 저주가 가지고 온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요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해요. 그 저주는 죽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주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누군가가 십자가 형틀, 그것도 가로 형틀이죠. 파티블룸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가로 형틀을 들고 어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딱 봤어요.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 사람이 뭐 하는가 이렇게 의심하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죽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배경으로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가 가야 되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어진 그 부르심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요청의 중심은 뭐냐? 와서 죽으라는 요청이고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헤퍼라는 사람이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저주였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가지고 온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과연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 완전한 단절, 완전한 분리됨, 완전한 이별과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도 죽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로 인해 찾아온 죽음이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 이별, 결별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결별, 정말로 냉혹한 차단됨, 분리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기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로부터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들에게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은 죄에 대한 온전한 이별, 죄로부터 영원한 분리됨, 하나님의 심판과는 완전히 단절됨을 선포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골고다 언덕은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단절시켰대요. 우리를 결별시켰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이러한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던 본문이 이미 예표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정죄함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 진리가 이미 예언되어졌던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의 놋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도전합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세요. 물렸다 하면 몸이 그냥 뜨겁게, 지금 막 코로나19처럼 뜨겁게 막 열이 올라가지고 그 열 때문에 사망하게 되어서 불뱀으로 이렇게 정의된 그 불뱀들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구원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만진 것도 아니에요, 뭐 놋뱀한테 키스한 것도 아니에요, 그 놋뱀을 눈을 들어서 쳐다보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모든 열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적들을 하나님이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있는 놋뱀 사건입니다. 근데 그 놋뱀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21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놋뱀 사건이에요. 근데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예언의 내용들을 딱 3번 선포하십니다. 물론 4번째 예언이 있었는데 이 4번째 예언은 발람이 발락에게 한 예언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번의 예언은 뭐냐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뭔가를 이렇게 땅땅땅 3번 선포합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는 확정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확정하는 숫자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선포하냐, 첫 번째 선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2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두 번째 선포입니다. 23장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분명히 반역을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반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반역을 내가 보지 않는다. 세 번째 선포,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어떤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놋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선포를 지금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3번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놋뱀 사건 이후에 정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놋뱀 사건 이후에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고 난 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정죄가 없을 거라는 진리를 이미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고 우리를 분리시켰다는 놀라운 진리가 이미 선포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세시대 카톨릭에서는 이 진리를 막 자기들 멋대로 완전히 왜곡시켰던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흔히 카톨릭식의 고행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을 스스로에게 막 가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게 카톨릭식의 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 굉장히 숭고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음란함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럼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카톨릭이 뭐 했냐면은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막 짊어지게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가 가학을 하는, 자신이 어떤 게 벌을 받는, 야, 이거 보니까 되게 경건해 보여요. 야, 죄에 합당하게 자기가 스스로 벌을 받는구나. 야, 좀 겸손해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분량이 뭔가 부족하다고 의미해 버리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려는 거예요. 경건해 보이지만, 숭고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족함을 증명해 버리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굉장히 곡해되어 있는 잘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우리의 현재의 죄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다고 미래의 죄는 회개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요한 1서를 꼭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에 있는 죄들까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뽑혔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난 복된 소식이죠. 근데 사복음서에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이렇게 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절대로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을 의미했죠. 자,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었죠? 결별, 단절, 분리됨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인은 이별이에요. 똑같이 분리됨이에요. 단절됨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표현하는 측면에서 조금 소극적인 표현과 적극적인 표현으로 나누어 놓은 거지, 이 의미 따로 저 의미 따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 단절하고 이별하는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다 단절됨, 이별, 결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를 세워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하여튼 매사에 범사에 나서기를 좋아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주역이 돼버리죠. 그 베드로의 그 모습,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딱 수면 위로 들어왔을 때,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거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인이라는 말을 2번 하세요. 제일 첫 번째, 네가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과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의 입장으로 한번 대입해보고 설명해 볼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2번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야.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똑같은 원어가 쓰였습니다. 둘 다 아파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똑같이 아파르네오마이, 아파르네오마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얼마나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 버리겠대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인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냐면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니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지금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여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선포로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알고 지낸 사람인데요. 가장 가깝게 지냈던 베드로와 예수님인데 이 베드로가 이 사람 내가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부인했던 부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부인의 형태였고 부인의 어떤 성격과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만큼 이 부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이 있어요. 어떤 전적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신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다면 방법과 모습과 형태는 그대로 간직한 채로 오직 하나만 딱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냐? 상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뭔가 복잡하더라도 좀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는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상대만 딱 바꿉니다. 그 상대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를 같은 방법으로 부인하게 되는 게 베드로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국에 네로 황제 때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구전에 따르면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해서 거꾸로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지지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요.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선포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발을 내딛어서 자, 부인은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외적인 어떤 환경들을 부인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관계들을 이미 다 끊고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야, 너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업을 다 포기하고 따라오는 그 베드로에게 뭔가 부족함을 설명하시죠. 너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여러분 우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기 생업 정도 버렸으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들 다 잘라내고 예수님만 따라간 그 베드로 충분해 보이지 않나요? 그 정도면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그 정도면 우리 예수님 만족해 할 만하지 않나요?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결정적 한 걸음이 필요한데 정말로 마지막 그 한 걸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도에서 보석의 알맹이 같은 부분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습관을 버린다거나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린다는 정도의 가벼운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한 어투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자기, 여보 자기가 아니고 자기, 즉 인격, 에고, 자아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대하라는 태도예요. 조금 어렵죠. 자기를 이미 죽은 존재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아는 새롭게 되기 전 옛 자아, 옛 자신을 뜻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정확하게 두 가지의 인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옛 인격과 옛 자아가 있고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아가 있습니다. 옛 자아 그거 못 박으라는 겁니다. 옛 자아의 정체가 어떤 거냐? 자기를 위하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입니다. 이게 옛 자아의 핵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옛 자아의 성질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기를 원해해요. 여러분들 옛 자아는 내 이름을 어디에다가 내기를 원해하고 내 이름이 어디에서 인정받기를 원해해요. 그거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뭐라고 말하냐? 옛 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타락을 통하여서 생겨낸 그 옛 자아는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좀비처럼 살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게 우리의 옛 자아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녀석의 심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옛 자아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온통 뭐 생각하기 바쁘냐? 사람의 일 생각하기 바빠요. 자기의 이름 생각하기 바쁩니다. 자기의 미래, 자기의 어떤 위치를 생각하기 바빠요. 그 중심을 예수님이 딱 들춰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존재를 이제 부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존재를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로 선포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이름을 내기 원했던 그 옛 자아를 향하여서 똑같이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 그 옛 자아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 옛 자아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부인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존재, 이미 나와는 단절되어 있고 결별되어 있고 완전히 차단된 존재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옛 자아가 나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가 아니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로 중요한 진리예요. 정말로 보석 같은 진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 자아는,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들, 옛 자아는 나 같은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게 어떻게 부인이 잘 안 됩니다. 이거 나 같은데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난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지 않은 게 그거예요. 나 같거든요. 이 존재가 나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더 이상 너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옛 자아 짊어지시고 덮으시고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옛 자아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분명히 우리와는 결별한 존재들인데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단절된 존재들인데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마치 출애굽기를 보시면 애굽 군대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틈 사이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턱 밑까지 쫓아오고 우리를 공격했던 것처럼 이 옛 자아가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삼키려고 공격해요. 음란한 거 너야 라고 공격해요. 부정하는 거 너야 라고 공격해요. 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옛 모습, 옛 자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계속해서 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펼쳐져 있는, 우리 신자들이 지금 경주하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의 세계 속에 정확하게 견고하게 수납해 놓으셔야 돼요. 그거 우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의 영광체로 되게 될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거 우리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닌 그 녀석들이 계속해서 쫓아와요. 날마다 쫓아오는 그 옛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부인하는 삶이 가지고 오는 또 하나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거 부인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 나 아니야. 부정, 사욕, 어떠한 세상을 향한 욕망들, 이거 나 아니야. 이렇게 그냥 부인하고 끝나야 되냐?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가르치심을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 새롭게 된 그 자아의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맞아요. 옛 자아는 자기를 위한 존재였는데 새롭게 된 자아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옛 자아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새롭게 된 자아는 어떤 존재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지요. 새롭게 된 자아의 정체와 부르심이 무엇이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자아라는 거예요. 모든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만들어진 피조물의 존재, 피조물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추상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다?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그만인가?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좀 아름다운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위의 구절들을 전부 누가 기록했냐면요, 그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구절과 말씀들입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건강하게 도출됩니다. 사도 바울이 옛 자아로 살아갈 때가 있었죠. 그 옛 자아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선봉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위험한 살기를 지닌 채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분을 박해한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저 나사렛이라는 그 이상한 동네에서 시작된 이단 같은 그 도당 집단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율법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였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어떠한 무리들을 핍박했다니까요. 이단 같아 보이는 그 무리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후에 사도 바울에게 선명하게 계시하시고 가르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신비적인 연합.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그 존재라는 진리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향한 핍박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의 현장 속에다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아주 뚜렷하고 긴밀하게 예고를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대요? 아담의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대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한 몸이라는 그 고귀한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창세기에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두셨는지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교회론의 최고봉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에다가 그 진리를 명확하게 써놓습니다.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을 피력하는 중에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꺼내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 있노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설명하셨던 이유가 결국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예요.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하와는 아담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뭐가 탄생하냐면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옛 자아로 살던 때는 사도 바울이 혈안이 돼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해체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된 자아는 오직 교회에 목숨을 걸었던 삶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 무리들, 에클레시아, 어떠한 모임을 교회로 왔던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고난도 상관없다. 너희를 위해서면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 내가 다 내 육체에 감당하고 짊어지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으로 변하게 됐냐? 다시 말해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왜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몸을,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게 되었느냐? 교회를 위한 삶이 곧 예수를 위한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훌륭한 신앙인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무시했던 신앙인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뿜어져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령 안에서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한 존재라는 것을 계시받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게 뭐냐면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열에만큼은 사도 바울이 본능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교회가 찢어지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 다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들을 참아내지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열이 있고 차가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살기를 원해 하시는데 예수님이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서 정직한 헌신들과 수고들과 마땅한 봉사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발 한번 딱 내밀고 나 가야지 이런 모습 보면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교회를 내동댕이 칠 수 없고 교회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이번 달에 받은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예수님에게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고 아름다운 봉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옛 자아는 왜 존재했냐? 자기를 위해서 존재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옛 자아
부인하래요. 이제 여러분들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 심판과 진노 여러분들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선포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된 그 자아가 왜 존재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를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결단하며 또 헌신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높임받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발과 같은 마음을 달라하고 우리 간구하는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옛 자아, 옛 본성, 옛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나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옛 자아가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주님 나의 분위기와 나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겠습니다. 선포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옛 자아를 향하여서 내가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알아가야 달라고 이 시간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고, 또 이 시간에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옛 자아들은 부정하고 오직 교회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예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머리숙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옛 자아와 옛 본성들이 우리를 짊어지고 올과 매르고 할 때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인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림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시고 오직 교회를 향한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차갑게 냉대해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주님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헌신하며 수고하고 못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당한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의 날 오늘이라도록 우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고 수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옛 자아에 잡혀서 옛 자아가 나인 것 같고 옛 자아를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음침한 골짜기로 끊임없이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감정과 분위기를, 나의 어떠한 생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음성에 반응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롭게 된 자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그리고 12일주 예물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물질보다 더욱더 권능이 있는,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물질과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성령의 강권하심에 인도하심이 있는 곳 가운데 마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아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